오늘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제목의 7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야베스가 기도했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하는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거나 내가 소유하는 것을 더 많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업,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내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없는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놓치고 사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찾아서 되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바로 우리의 지역, 그 지역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 삶의 지역은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다 위였죠. 바다 위, 풍랑치는 새벽 3시의 바다 위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밟고 오시는 임재가 있다면 그 바다 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땅이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바다 밑이었죠. 흔들리는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에게 회복된 것은 바로 기도의 영이었습니다. 키리에 소손 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애타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바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를 구원하셨죠. 우리에게는 실패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배 위였어요. 다시 배 위. 내가 떠나온 배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였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배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오른 배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또 그곳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됐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역시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그가 빠졌을 때 즉시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나본 제자들은, 아, 이분은 정말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이분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했던 모든 제자들의 관계가 회복됐던 곳이 바로 배 위였습니다. 이 세 가지 지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던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믿음의 결단을 학문적으로 정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성균관대학교 신완선 교수라는 분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리더십 이론으로 이걸 만드셨는데 바로 책이 나왔습니다. 파이팅 파브라고 하는 책이 나왔거든요. 이 파이팅 파브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파브가 되라라고 대학생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학 강단에 섰던 이 신완선 교수가 보니까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고등학생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더라.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파브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파브가 무슨 뜻이냐면 FOB입니다. FOB, 파브는 Fresh off the boat예요. Fresh off the boat. 즉 배에서 갓 내린 사람들, 배에서 갓 내린 어리둥절하는 촌놈들, 이 사람들 FOB, 파브라고 합니다. 이 말은 미국 말인데요. 미국에 이민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민자들이 처음 배를 타고 올 때 그들이 배에서 내리면 어떤 모습일까요? 뭐 영어도 하나도 모르고 미국 문화도 모르고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죠. 새로운 신대륙이 신기하기만 하죠. 그렇게 멍하게 어리둥절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바로 이러한 생소함, 낯설음이 오히려 강점이 된다고 신완선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프레시 오브 더 보트, 막 배에서 내렸을 때 그 신선한 도전의식, 설레임,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뭐 다 정리된 것도 없고 아직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칭찬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 반대 개념은 뭘까요? 파브의 반대 개념이 바로 사브입니다. SOB인데 이 SOB가 뭐냐면 Still on the boat예요. 아직 배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 배에서 못 내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파브와 사브는 둘 다 이민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자, 이민사회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이 Still on the boat는 사브들은 영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문화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자기네 말만 하고 자기네 문화만 이야기하고 절대로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만 모여 사는 사람들. 그럴 거면 이민을 왜 왔냐는 거죠. 미국까지 왔는데 여전히 자기네 사람 생각으로 자기네 문화만 주장하면서 자기네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still on the boat, 아직 배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사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환선 교수는 대학이라는 드넓은 사회에 들어온 이 학생들이 대학생답게 좀 도전 의식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열려있는 개방적 마음으로 도전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고등학교 때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브들, 스테일 온더보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사브를 정리하는데, 여러분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여기 해당되지는 않는지,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선택부재 안절부절형 인간입니다. 선택부재 안절부절형 인간. 이거저거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대학에 들어오니까 와, 캠퍼스도 넓고 과목도 많고 교수님도 많고 도서관도 엄청 넓고 와, 되게 할 게 많아.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선택장애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평생 부모가 시키는 것만 했어요. 또는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했어.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와서 스스로 선택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하고 내가 스스로 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안절부절 하다가 시간을 까먹고 있는 선택부재형 사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만성 슬럼프, 무기력형 인간이 있대요. 대학에 와 보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았나? 라는 거예요. 대학 올 정도면 자기 고등학교 때 반에서 뭐 몇 등씩 하고 잘 나가던 애들 아닙니까? 근데 와 보니까 다 잘해요. 다 천재예요. 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 자신감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바뀐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뭐 조금 뭘 해보다가 쉽게 포기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만성 슬럼프에 빠지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끈기 부족, 철새형의 인간입니다. 그야말로 할 게 너무너무 많고 무궁무진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거저거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한테 맞는지를 몰라요. 그것도 여러분 해봤어야, 뭔가를 좀 시도해봤어야 시도도 할 수 있는데, 시도라고는 안 해보던 아이들이 해보니까 오히려 낯설고 자신은 없어지고 내가 뭘 할 줄 아는지 모르니까 그걸 알 때까지 버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한 가지를 해내지 못하고 자꾸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철새형 인간이 되더라는 거죠. 네 번째는 현실 안주, 이대로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현실을 안주하는. 이 아이들은요, 대학에 와서 보니까 대단한 교수님들, 뭐 어마어마한 대학교를 졸업한 훌륭한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선배들이 어디에 취업했댄다, 무슨 창업을 했댄다, 벤처를 했댄다, 막 신화들이 들려오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부러운데 노력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대가는 지불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황된 마음만 커지는데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은 없으니까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내가 하던 습관대로 고등학교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책을 많이 찾아보고 모임에 동참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 골방에서 자기 혼자만의 방식으로 공부하는, 그러니까 공부가 늘지를 않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만 만든다고 합니다. 머리는 좋으니까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못해, 난 저 사람과는 달라 이야기하면서 결국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학생들이 많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노 플랜, 무대뽀형 인간이 있답니다. 노 플랜, 무대뽀. 이 아이들은요, 막연한 자신감이 있대요. 할 수 있다. 그리고는 아무거나 한대요. 그런데 계획성이 없어요. 그래서 시작은 하는데 일은 벌려놓는데 일을 마무리할 줄 모르는 아이들. 그래서 일의 순서를 모르고 계획성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결국은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자기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를 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랑 같이 조별 모임 하면 난리 나죠.
이런 애들이 조장이 되면 조원들은 정말 헤매다 끝나는 거죠. 다 이제 C로 까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 선택 부재, 안절 부절형, 만성 슬럼프, 무기력형, 끈기 부족, 철새형, 현실 안주, 이대로형, 노플랜 무대뽀형의 이런 사부들이 학교 안에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전에 나도 이랬는데 하던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의 대학생 때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보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요 이 모습 속에서 저의 처음 담임 목회 시작할 때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4년 전이죠. 부산 내려와서 성민교회 담임이 딱 됐는데 막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선택 부재, 안절부절했던 저의 모습. 그리고 내가 과연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매주 설교할 수 있을까? 만성 슬럼프, 무기력했었고요. 또 끈기 부족, 철새형 이거 했다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또 이거 했다가 또 반응이 없으면 또 이거 했다가 현실 안주, 이대로형 뭔가 도전하기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저의 모습. 그리고 노플랜, 무대뽀 여러분들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밀어붙이면서도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입만 앞섰던 저의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전형적인 사부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저는 굉장히 한 주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저의 한 주간 저와 함께한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하루 한 장 새벽 기도 시간에 요나서 말씀을 봤거든요. 근데 요나 말씀을 보는데 왜 이렇게 위로가 돼요? 요나야말로 저를 뛰어넘는 정말 초월적인 사부였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 하시는데 안 가요, 못 가요, 차라리 죽여요 하면 버티는 정말 사부 중에도 이런 사부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계속 스테일 on the boat 배만 고집하는 요나를 보면서 제가 나보다 더 심하다 나보다 더하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또한 문제도 발견하지만 해결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 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나 1장 3절. 자, 과연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는가?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나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적어도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 얼굴을 피해버려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자, 내려갔다는 말은 뭘 상징하냐면 그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도망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말은 배에 올랐더라라고 했지만 원어는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배로 그는 내려갔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한번 내려가고 배로 또 한번 내려갔죠. 그는 피하고 피해서 결국 배로 갔죠. Still on the boat. 나는 배로 숨었어요. 자, 그런데 4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참 놀라운 건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4장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밤새 풍랑이 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팅을 왜 만드신 거예요? 끌어내려고. 배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끌어내기 위해서 또한 배에 머물러 있는 요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세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풍랑이 칠 때 그 풍랑은 왜 치는 것입니까? 왜 고난이 찾아오고 왜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까?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사부가 되어서 still on the boat 내 고집대로 내 욕심과 아집을 고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끌어내기 위해서 풍랑을 세팅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팅 가운데 사공들의 반응과 요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공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자, 이들은 뭐라도 합니다. 뭐라도 정말 진짜 살아보려고 뭐라도 하는데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또 한 번 내려간다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같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면서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버립니다.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지금 사공들은 살아보겠다고 물건을 던지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사명자인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잠에 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 난 몰라요. 나는 그냥 내 고집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는 망해야 되고요, 아수르는 갈 수 없고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 뜻은 싫어요. 안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뜻대로 내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고집을 지금 요나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사부 중에 사부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십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로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사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선장이 한 건 맞아요? 선장의 입을 빌렸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거죠. 자는 자여 어찌미냐. 야, 너 사명자가 아니냐? 너 한 나라와 한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자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 풍랑 가운데 구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치고 아무리 죽을 자리에 가도요,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고 앉아있을 게 아니고요, 숨을 게 아니고요, 피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하며 그 위기에 맞서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나는 듣지 않아요. 끝까지 버팁니다. 나를 죽이시오. 나는 차라리 죽어도 그 사명은 할 수 없소 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결국 안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15절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 15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어요. 결국 요나는 죽이라는 선원들은 안 죽이려고 버텼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마침내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쳐버렸다. 하나님은요, 스테일 온 더 보트, 배에서 머무는 우리를 때로 우리 발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발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사건이 됐지, 안 나왔으면 아마 하나님이 던져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여러분,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주님의 정의대로 살 거냐,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순종할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던져버린다니까요. 던지니까 바다가 그쳤다. 이건 뭐예요? 결국 우리의 순종을 위하여 이 모든 세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풍랑이, 이 고난이 바로 나의 순종을 위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요나가 익사하였더라. 이렇게 요나가 끝났을까요? 아니죠. 17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미예요. 이미. 여호와께서는 이미 준비하셨어요. 요나가 끼어들기 전부터 이미 수배를 하셨어요. 누구를?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어떤 고기였을까요?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고래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중해에는 고래가 없답니다. 그리고 고래는요, 목구멍이 굉장히 작아서 사람을 삼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고래는 그렇게 덩치 크지만 너무나 작은 플랑크톤 먹고 사는, 작은 물고기 먹고 사는 동물이고, 원래 고래는 목구멍이 너무 작대요. 그러면 누굴까? 지중해에 사는 길이 15m짜리 백상아리가 있답니다. 상어입니다. 상어. 상어는 목구멍이 넓어요. 그래서 한 번에 사람을, 요나를 삼킬 수가 있고, 또 삼키는데 바다 거북 얼마나 단단합니까? 걔도 한 번에 삼키고요, 바다 사자, 바다 표범, 그 큰 놈도 한꺼번에 삼켜버린대요. 그래서 뱃속에 며칠씩 녹여서 먹는데요. 그게 이제 상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상어를 예비하셨는데 또 뭐가 필요하냐? 그 상어는 그냥 상어가 아니라 소화불량에 걸린 상어입니다. 소화액이 나오지 않는 상어예요. 만약 소화액이 나왔으면 3일 동안 요나는 사망이죠. 예,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섭외했냐면
소화불량에 걸린 소화액이 나오지 않는 상어를 마침 요나가 쏙 들어갈 만큼의 큰 상어를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비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이미 큰 물고기, 큰 상어 한 마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지명하여 부르신 건 누구예요? 요나죠. 그렇죠. 근데 요나가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자꾸 나는 버티고 still of the boat, 난 여기 있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는 상어 한 마리를 캐스팅하신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물고기 3일이 어땠을까요? 물고기 뱃속의 3일이 정말 답답하고 냄새나고 쾌쾌하고 메스껍고 죽을 것 같은 3일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나는 참된 감사를 느낍니다. 왜? 그럴 망정 뭐보다는 나아요.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물에 빠져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얼마나 그게 귀한 은혜입니까? 여기서 3일 만에 나간다는 걸 요나는 몰랐어요. 그러나 여기서 죽을지언정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회개도 하고 죽자. 3일 내내 회개합니다. 요나서 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입니다. 아, 주여,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았나이다. 외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 소화불량에 걸린 상어가 더 이상 못 견디고 토해내게 하시잖아요. 토해내서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가 모두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싸부인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바다 가운데 던져버리십니다. 중요한 건 내 발로 바다 위를 걸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집어 던지실 때 우리가 할 수 없이 내동댕이 쳐질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질질 끌려가서 그 일을 할 것이냐,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요나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요나의 이야기가 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3일 만에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바로 증거가 요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 보여줘요, 이적 보여줘요 했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 요나의 증거 외엔 보여줄 게 없다. 봐라,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냐? 내가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죽었다가 저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해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할 거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파부 중에 파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들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부처가 한 일이 뭡니까? 마호멧이 한 일이 뭐예요? 공사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를 깨닫고 신이 되길 기다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 되셨죠. 그래서 성육신 하셨죠. 우리에게로 다가오셨죠. 냄새나는 베들레헴에 구유로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매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fresh off the boat, 파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파부가 된다는 말은 뭐냐? 내 보트를 버리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신환선 교수는 이 파이팅 파부라는 책에서 7가지 파부의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부란 전형적인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무대뽀가 아니라 7가지의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질과 나의 재능에 따라서 이 파부가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파부의 모습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고 부딪혀 갈 때 얻는 결과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7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형 파부입니다. 사랑형 파부는 그 마음속에 인자함이 많은 사람, 남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랑을 활용해서 파부가 되란 말이에요. 받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어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크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의 결과물로 행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형 파부가 우리 중에 많이 계십니다.
정말 저에게도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게 은사인 거예요. 사랑형 파브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식형 파브도 있습니다. 지식형 파브는 사랑은 조금 적을지 몰라도 내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식형 파브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장 지혜 중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진리의 사람, 이 사람은 진리를 얻는 결과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창의형 파브입니다. 창의형 파브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것이 나의 기질이고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 군데 머무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자율이라고 하는 삶의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 음성에 응답하는 파브이죠. 네 번째 파브는 비전형 파브입니다. 이 비전형 파브는 그림을 그려요. 가만히 있어도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지, 계획을 세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파브입니다. 이 파브가 얻게 될 삶의 결과물은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시지만 구원 이후에 영화로운 삶과 칭의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갈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비전형 파브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방형 파브가 있어요. 예방형 파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통계에 능하고요, 숫자에 박습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돌다리를 두드려가며 건넙니다. 그러나 차분히 준비한 이들에게 얻어지는 삶의 결과물은 바로 평안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차근차근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있으니까 교회의 열매는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이나 세상에 도전해서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다이나믹한 사람들, 바로 예방형 파브입니다. 여섯 번째는 용기형 파브가 있습니다. 이들은 소신과 원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한 것을 절대로 물러서는 법이 없이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끈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용기형 파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분의 능력은 우리에게 정의라고 하는 삶의 결과물을 줍니다. 바로 용기형 파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실행형 파브입니다. 실행형 파브는 과감하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 지금이 그 행동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미루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움직임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이런 실행형 파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던 그 때가 찼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과감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파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결과물을 주십니다. 바로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형 파브, 지식형 파브, 창의형 파브, 비전형 파브, 예방형 파브, 용기형 파브, 그리고 실행형 파브, 7가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우리의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고 그 가운데 동참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빵을 주는구나. 포도주를 주는구나. 줄려면 좀 많이 주지. 이게 뭐야, 감질나게. 그게 아니라 성찬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파브의 길을 나도 걷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 주시는 그 창의로 세계를 누비게 하시고 비전형 파브가 되어 인생의 비전을 그리게 하시고 지도를 그리게 하시고 예방형 파브가 되어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그 복음을 이루어가고 용기형 파브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실행형 파브가 되어 과감하게 행동해서 제가 세상에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와 이 바람과 소원이 오늘 이 성찬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살과 피 가운데 묻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파브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꼼짝도 하기 싫어하는 내 이익과 욕심과 아집에 사로잡힌 스틸 언더보트 사부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마치 요나를 바다 물속에 던져버리듯이 우리를 복음의 바다로 던지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의 파부 중에 파부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귀한 뜻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살과 피를 받고 이전의 사부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파부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